서기 1388년 개경에 하늘이 검게 물들던 밤이었다. 왕은 연회를 열었다. 오래된 왕조의 끝자락 웃음 대신 불안이 감돌았다. 그때 연회장 끝에서 한 여인이 춤을 추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궁녀였다. 이 여인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술이 돌자 한 대신이 중얼거렸다. 그 말은 번개처럼 퍼졌다. 다음 날 새벽 왕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불과 이틀 뒤 연화는 왕을 저주한 자로 지목되었다. 왕이 총애했던 그 여인은 단 한순간에 욕귀로 불렸다.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다. 궁은 침묵했고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왜 왕은 그녀를 택했는가? 왜 그녀는 저주의 이름으로 죽어야 했는가? 그 질문은 누구도 답하지 못한 채 50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남았다. 그날 밤의 기록은 이렇게 끝난다. 하늘이 울었고 개경의 등불이 스스로 꺼졌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고려 왕조의 명맥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왕조의 몰락입니다. 다음 편에서 그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심어졌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비극은 한해전서기 1387년의 봄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즉위한 지 겨우 2해가 지났을 뿐이었다. 조정은 요동과 왜구의 침입 그리고 이성계의 북방 군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왕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별을 보는 태사들은 왕기, 왕치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고 속삭였다. 그때 궁 안에서는 왕비의 기도가 열리고 있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제사에 한 궁녀가 뜻밖에도 불려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왕비가 그녀를 제상 곁에 세웠던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등불을 들고 제단 곁에 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신상 위로 드리워졌고 바람이 일자 촛불이 꺼졌다. 사람들은 놀랐다. 흉조다. 누군가 낮게 외쳤다. 왕은 미소 지었다. 불은 꺼질 수도 있다. 다시 켜면 된다. 그러나 대신들의 얼굴은 굳었다. 하루 뒤 태사관은 제사 중 불길한 여인의 그림자라 하여 기록을 남겼다. 이 작은 일은 곧 파문이 되었다. 권신 김천원이 왕에게 아뢰었다. 성상 저 여인은 태어나며 어미가 귀신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가까이 하면 나라의 운이 끊어질 것입니다. 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은 잊으시오. 하지만 그 말은 신하들의 마음을 더 굳게 얼게 만들었다. 연화가 왕의 옆에서 차를 따르자 노신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지나가면 시녀들이 몸을 돌렸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여인 달의 그림자 아래 태어났다더라.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다. 왕은 다시 병을 얻었다. 열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꿈속에서 이상한 환영을 봤다고 했다. 그 꿈에 연화가 서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울고 있었다. 왕은 잠에서 깨어 신하들을 물리쳤다. 그녀를 부르라. 그러나 연화는 이미 내전의 가장 깊은 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녀를 향한 두려움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태사들은 왕이 병든 것은 여인의 탓이라 단정지었다. 왕비는 울며 말했다. 전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시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그 순간 공양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결정을 미루었지만 이미 운명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제단 곁으로 불려갔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날 저주의 발단이 태어났다. 그녀의 숨결 하나가 왕조의 명주를 흔들고 있었다. 그것이 후세의 기록이다. 그러나 불길한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다.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그 두려움이 음모로 바뀌었는지를 밝힙니다. 그해 가을 왕의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다.
밤마다 그는 신하들을 물리치고 홀로 궁정을 거닐었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의 숨결이 따라오는 듯했다. 왕은 속삭였다. 누가 나를 저주하는가? 그 속삭임은 이내 조정 전체로 번졌다. 태사 김천헌은 다시 상소를 올렸다. 전하 귀신은 여인의 몸을 빌려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릇입니다.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후 그는 비밀리에 도사를 불렀다. 밤의 의식이 거행되었다. 연화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불길 속에서 타올랐다. 그 불빛이 왕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내관 하나가 왕에게 보고했다. 전하 환각전의 등불이 3번 꺼졌습니다. 그 순간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여인을 부르라. 연화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은 침묵했다. 곁에 있던 김천헌이 대신 대답했다. 네가 지나간 자리에 그림자가 없었다. 그것이 증거다. 그날 밤 연화는 후원 깊숙이 감금되었다. 그녀를 지키던 시녀 한 명은 다음 날 사라졌다. 며칠 뒤 궁의 서구에 불이 났다. 모든 화살은 연화를 향했다. 그녀가 불러낸 불길이다. 그녀의 눈빛이 불을 옮긴다. 그 말들이 퍼졌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질병과 한 사람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공포는 그것을 국가의 재앙으로 바꾸었다. 태사 김천헌은 더 깊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왕의 병이 나으면 자신이 권력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불길한 조짐을 만들어냈다. 병든 왕 겁먹은 조정, 그리고 희생양. 그 3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역사는 피로 물든다. 그는 연화의 과거를 조사하게 했다. 그녀의 어미가 마을 무당이었노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완성됐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누구도 왕에게 아니오라 하지 못했다. 두려움은 신앙이 되었고 신앙은 법이 되었다. 며칠 후 조정에는 여인을 처단하라는 비밀명이 내려졌다. 왕의 손으로 쓰인 명문에는 단 3글자만 남아있었다. 귀를 멸하라. 연화는 다시 끌려 나왔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다. 전하께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왕의 사람이었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곧장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대신들은 그 자리에 침묵을 남겼다. 그 침묵이 한 왕조의 마지막 숨소리가 되었다. 그녀가 끌려간 그 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붉은색은 곧 왕좌를 덮쳤다. 다음 편에서는 그 운명의 날, 비극의 중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 1388년 가을의 끝, 개경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그날 새벽 북쪽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피의 구름이다. 왕은 병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붓처럼 흐릿했다. 의관이 물었다. 전하, 누구를 뵙고 싶으십니까? 왕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연화를 데려오라. 명은 번개처럼 내려졌다. 궁녀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내관둘이 그녀를 끌고 왔다. 연화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묶인 밧줄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너를 믿었노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는 여전히 전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곁에 서 있던 김천헌은 외쳤다. 귀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의 혀를 빌려 왕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순간 방 안에 등불이 흔들렸다.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몰아쳤다. 왕의 몸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날 오후 조정은 긴급히 소집되었다. 왕의 명으로 궁중 저주의 여인을 처단하기로 결의했다. 단 3사람만이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다음 날 명부에서 사라졌다.
이튿날 새벽 후원 깊숙한 곳. 연화는 흰옷을 입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핏빛 끈이 매어 있었다. 형리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내 이름은 연화. 나는 단 한 번도 저주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그녀의 목이 떨어지던 순간 새 한 마리가 창문 밖으로 날아올랐다. 그것을 본 시녀가 기록했다. 그 새의 깃털이 붉었고 곧 하늘이 울었다. 그날 밤 왕은 침상에서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불이 온다.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환각전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3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그 불길 속에서 왕은 쓰러졌다. 그를 구하려던 자들은 모두 물러섰다. 불길이 여인의 원혼을 삼켰다.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몇 달 뒤 이성계가 군사를 일으켰다. 개경의 문이 열리고 고려는 무너졌다. 연화가 죽은 지 겨우 120일이 지난 후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의 피가 왕좌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속삭였다. 그녀의 억울함이 하늘을 흔든 것이다. 이렇게 한 여인의 이름이 왕조의 무덤 위에 새겨졌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바람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흘렀다. 진실은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연화가 사라진 뒤 남은 자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서로를 단죄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복수와 숙청의 연쇄, 새로운 왕조의 피해 첫 장을 이야기합니다. 서기 1392년 개경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이성계가 국문을 넘어 들어온 날 사람들은 그를 새 하늘의 사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눈에도 피로 얼룩진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가 왕좌에 앉자마자 첫 번째 명이 내려졌다. 거짓으로 사람을 해한 자 모두 처단하라. 그 명은 곧 칼이 되어 날아갔다. 2월 12일 전태사 김천원 허위 주술로 백성을 속인 죄로 삭직. 2월 29일 궁중 도사 7명 사형. 3월 11일 내명부 관리 3명 귀양. 피가 식기도 전에 새로운 권력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은 귀신을 멸했다. 그러나 그 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을 통치한다. 이성계는 조용히 말했다. 귀신이란 권력을 탐한 자들의 핑계일 뿐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밤마다 꿈속에서 붉은 새를 보았다 한다. 그 새는 연화의 모습으로 변해 불빛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조선의 첫 봄 새 궁궐에 초석이 놓였다. 그곳에는 연화가 죽은 옛 궁의 돌이 섞여 있었다. 돌을 다루던 장인은 물었다. 전하, 이 돌은 저주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왕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그 돌을 남겨라. 역사는 덮을 수 없다. 그러나 새 조정의 대신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들은 연화의 이름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태어난 마을, 그녀가 머물던 방, 심지어 그녀가 부른 노래까지 사라졌다. 기록관은 새로 편찬된 고려사에 한 줄을 덧붙였다. 궁중의 불길은 여인의 저주로 일어났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었다. 죄가 진실이 되고 진실이 죄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감히 그 반대의 말을 남겼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의 공포가 만들어낸 희생이었다. 그 문장은 은밀히 남겨져 한 승려의 손에 전해졌다. 그 승려가 훗날 고려사 야사를 쓰며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다. 연화의 억울함이 바람으로 남아 새 왕조의 귀를 스쳤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조선의 궁에는 이상한 전설이 돌았다. 밤이 깊으면 후원의 연못에서 여인의 노래가 들렸다고. 그 노래의 끝마다 불빛이 흔들렸고 바람이 차가워졌다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려워했으나 어떤 이는 그 속삭임을 왕조의 경고라 불렀다. 억울한 자의 이름을 지우면 그 이름이 왕조를 따라다닌다. 이성계는 늙어가며 자주 그 말을 되뇌었다. 권력은 귀신보다 무섭다. 피로 씻은 왕조는
다시 피를 낳는다. 다음 편에서는 연화가 남긴 의문. 그녀는 정말 귀신이었는가 아니면 희생이었는가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역사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조선의 학자들은 연화의 이름을 다시 불러냈다. 그들은 물었다. 그녀는 정말 저주의 여인이었는가? 아니면 왕조의 불안을 대신 짊어진 재물이었는가? 어떤 학자는 말했다. 그녀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공양왕의 병세와 조정의 혼란은 이미 오래된 문제였으나 그 모든 두려움을 한 여인에게 쏟아부은 것이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이후 편찬된 고려사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웠다. 여인, 귀신, 불길한 자라는 말만 남겼다. 하지만 다른 기록 사찰의 사본 속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다. 그녀는 재를 올릴 때 빛을 보았다. 그것은 불길이 아니라 광명이었다. 그 한 줄의 차이가 역사의 방향을 갈랐다. 다른 학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녀가 왕의 곁에 있을 때마다 불이 나고 병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우연이라 하더라도 왕은 믿음을 잃었다. 왕의 믿음을 잃은 자는 이미 죄인이다. 진실은 언제나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은 이성의 검으로 그녀를 분석했고 다른 한쪽은 마음의 눈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모두가 인정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왕조는 불길처럼 꺼져버렸다는 것. 그 비극이 단순한 미신의 결과였다면 어찌 그토록 완벽하게 왕조의 종말과 맞물렸을까? 한 승려의 기록은 이렇게 적었다. 그날 개경의 하늘은 검게 탔고 왕의 혼은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이는 여인의 원한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왕이 두려워한 것은 여인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불이었다. 이 구절은 금서가 되었으나 비밀리에 필사되어 후대에 전해졌다. 그 글을 읽은 조선 중기의 한 유학자는 탄식했다.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지만 진실은 바람의 목소리로 전해진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묻는다. 연화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그녀가 정말 주술을 쓴 증거는 없다. 단지 왕의 두려움 신하의 욕망, 그리고 백성의 공포만이 있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왕조의 마지막 거울이었다. 권력의 어두운 얼굴을 비추었기에 그 거울을 깨뜨린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귀신이었든 사람이었든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다. 왕조가 사라진 자리마다 바람은 그녀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연화의 존재는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전설 속에서도 진실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모든 전설에는 교훈이 있다. 이제 마지막 편에서 그 비극이 남긴 교훈, 권력과 믿음,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지 50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바람 속에서 속삭인다. 사람들은 잊었다고 말하지만 역사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녀의 죽음은 한 왕조의 종말을 알렸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화상이었다. 왕은 하늘을 두려워했고 신하는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한 여인을 집어삼켰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후세의 한 학자가 그렇게 썼다. 그 말처럼 진실은 칼보다 느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연화의 억울함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이름이 다시 불린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의 심판이었다. 하늘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자도 믿음을 잃은 자도 결국 시간 앞에 무너진다. 역사는 그것을 두고 보웅 바오잉이라 부른다. 한때 사람들은 그녀를 욕이라 불렀고 이제는 희생의 이름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인간의 어리석음이 남긴 상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다. 권력은 왜 늘 두려움과 함께 존재하는가?
믿음이 왜 그토록 쉽게 의심으로 변하는가? 아마도 역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권력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연화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 비극이 남긴 교훈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역사의 다른 그림자들도 함께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